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았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로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도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었습니다. 2명이라는 숫자는요, 모세가 보낸 12명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숫자와 같습니다. 이 숫자를 볼 때에 세상은 분명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내기보다 2명을 정탐꾼으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술집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곳에 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점이나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을 눈치챈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라합의 집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빨리 내어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보낼 것을 눈치채고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여유롭게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이미 떠났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뒤쫓아 간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분명 라합이 그들을 고발했다면 또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겼다면 여리고성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라합은 자기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어준 것일까요? 왜 라합은 자신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랬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돌린 후에 라합은 그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신의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 집으로 거기 문을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했기도 했고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여호와를 알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보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간담이 서늘하다. 정신이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마음을 네 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로 인한 그 공포는 구약에서 성전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 신적 전사이신 여호와가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때 적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도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나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자식을 잡아먹자 하면서까지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말과 군사들이 오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아람 군대가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그 가운데 싸우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은 다 듣고 그 소문이 거기까지 다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장대비의 흙이 녹아내리듯 되어버렸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라합의 고백 중 한 가지를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죠. 지금도 왕이 없잖아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어떠하죠? 왕이 있죠. 그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그들도 세상의 그 나라들과 같게 그 왕이 멋져 보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 역사하셨는지 싸우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시작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과 싸워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역에 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괜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에 두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정확히 해야 되는 사실은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한 분이 그 여호와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무언가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다시 한번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는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11절에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고 그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도 그의 가족들도 다 그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함락될 때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또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던 기생,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약했던 보잘것없었던 기생 라합은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와 같은 그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증거로 삼았어요. 이들과 나란히 나오는 그 여성이 되었어요.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인 그 다윗의 고조할아버지 살문과 결혼을 하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또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고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믿음의 계보에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합과 같이 어떠한 결정의 그 순간에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먼저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이 라합의 선택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들을 때는 그냥 했구나.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는 사실은 여리고 그의 나라를 배신하였고 정말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뜻하신 바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에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결단이 필요할 때에 내 경험과 기준을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기준을 두고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라합의 결단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생이었던 천하고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믿음의 계보에 함께 하였던 그 라합과 같이 하나님, 나도 정말 그 믿음의 계보에 정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기준과 그런 세상의 방법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정말 주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더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그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항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속히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고 이념이 분리되고 서로 정말 미워하고 다투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정말 더사랑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의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2024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그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이 방학 기간에도 우리 다락방들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항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로 인하여서 그 참사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을 당한 그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며 아버지 정말 분열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고백하면 되게 근신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태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온전히 높여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